오늘 본문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오늘 본문이 해석이 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이게 누구에게 준 교훈이냐, 어디서 준 교훈이냐, 그걸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풀리면 그 다음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질문은 이 이야기들의 공통된 주제가 뭐냐, 이제 그거를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질문은 우리를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질문, 이게 누구한테 준 교훈이냐, 어디서 준 교훈이냐, 그리고 이 이야기들의 교훈에 공통된 주제가 있느냐, 그거를 물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이겁니다. 사실 같은 이야기가 마태, 누가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에는 이 교훈을 적들에게, 예수님의 적들에게 준 것도 있어요. 근데 마가는 특징적으로 이 교훈을 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준 것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에게 말씀할 때도 이 비유를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도 이 비유를 하셨는데, 마가는 여기 나오는 다 교훈이 12제자에게 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이 교훈을 주셨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이 교훈을 주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갈릴리 온 가운데를 지나서 가버나움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 집에서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토론했느냐 물으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주신 교훈이 오늘 본문이다, 그겁니다. 그렇게 보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볼 10장 1절에 가면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셔서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10장의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가버나움에서 주신 교훈이 뭐냐? 바로 오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누구에게 줬느냐, 어디서 주셨느냐? 답이 나왔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의 답을 대야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이 교훈에 이야기에 공통된 주제가 있느냐, 그것이 이제 질문의 내용이었죠. 여기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예수님, 우리가 귀신 쫓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금했습니다 라는 말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것을 연자 맷돌 이야기로 연결하시고 천국과 그 다음에 지옥 얘기로 연결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소금 이야기로 끝나요. 너희들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러고 이 본문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공통된 질문이 있느냐, 주제가 있느냐, 그것이 이제 질문이었어요. 자, 그럼 본문을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먼저 본문의 시작이 사도 요한의 말에서 시작하죠. 36절에 요한이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요한이 나왔다는 게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직접 말을 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죠. 이후에도 없어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마가복음 내에서 유일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래서 그런지 요한의 말에 힘이 있어요. 힘이 들어갔어요. 어떤 힘이 들어갔냐? 우리가 금했습니다. 이게 아주 대단한 파워죠. 우리가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네는 귀신을 한번 못 쫓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귀신 쫓는 것을 이제 막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제자의 권위로 우리가 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다른 어떤 그룹들이 존재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께 은혜를 얻은 어떤 그룹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상식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12제자가 금했다.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들이 누군가 우리에게 상세히 말하지 않을 뿐더러 요한의 말에서 우리는 그들이 귀신 쫓는 능력을 사모하고 있었고 실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금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제자, 이것이 이제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과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금지하고 누군가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게 섬김과 복음의 사역이 아니라 누군가 복음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거를 막는 힘으로 대두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종교 권력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힘이 생긴 거예요. 12제자가. 그래서 이제 한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또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죽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게 우리가 뭉치면 이게 이제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보고 사도 요한이 우리가 금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우리가 얼마나 강했는가.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또 다른 그룹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그냥 두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막았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종교 권력, 이 우리라는 그 권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실족하게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얘기하시죠.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너희는 우리라 그러고 힘을 행사하려는 그때 누군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래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결단코 그 사람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처음 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려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가 누군가 너희에게 한 사람이라도 물 한 그릇을 줘도 내가 너희 때문에 그를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고 제자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우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야지 우리가 뭉쳐서 힘을 행사하는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군가,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너희를 위해서 누군가 물 한 그릇 주면 내가 기억하고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을 복되게 해야 할 집단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42절에 실족해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셔요. 4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42절을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41절에서는 너희가 우리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 내부에서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경고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그렇게 실족하게 하려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 연자 맷돌이 뭐죠? 연자 맷돌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연자 맷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어렸을 때 이 콩 갈았던 맷돌만 생각이 나는데 이 연자 맷돌이 소나 말이 끄는, 그래서 그래야만 갈 수 있는 큰 맷돌을 연자 맷돌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당나귀가 간다고 그래요. 당나귀가. 그래서 나중에 이 맷돌을 이제 삼손이 그 블레셋 지방에서 가사에서 그거를 메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큰 맷돌이 소자 어린아이의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면 그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죽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물수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물에다가 넣어서 죽이는 거. 그래서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서 어린아이 하나, 소자 하나를 땅에 이렇게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에서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빠뜨려라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 말에 이게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실족이라는 말이 이제 43절부터 뭐라고 쓰이냐면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말로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43절에 범죄한다는 말로 나오죠. 43절에 이렇게 네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제 그 범죄하게 한다는 말이 이제 실족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찍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45절에 뭐라고 말하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47절에도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그러니까 너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라. 그 이제 범죄한다는 말이 이제 실족한다는 말과 이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런 방식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야.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죄 문제를 해결한다면 손과 발이 수천 개가 있어도 부족해요. 눈을 뽑아낸다고 사실 유혹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손과 발을 자른다고 죄의 유혹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죄는 인간의 내부 속에 있기 때문에 손이 도구가 되는 거지 손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인은 하나님이 만약에 눈에다 살인할 수 있는 권능을 줬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손에다가 이게 살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람이 손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쩌면 은혜일 수도 있죠. 만약에 눈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수도 없이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눈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가 내부에 있는데 손이 도구가 되는 거지 손 때문에 죄가 짓는 게 아닌 걸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제 그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건 왜 그런가? 그 다음에 나오는 진리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3절에 보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 43절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다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47절에 가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한 번, 영생이라는 말이 두 번, 그리고 지옥이라는 말이 세 번 쓰셔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 이것은 역사적인 맥락으로 보면 이거는 예루살렘 성 아래에 있는 골짜기, 흰놈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디다 태우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옆에 골짜기인 흰놈 골짜기에다가 쓰레기를 소각시켜요. 그래서 그 쓰레기장에 항상 불이 펴 있고 항상 거기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여기서 우상 숭배를 하던 자리가 바로 흰놈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은 상징을 말하는 것이 실제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상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 지옥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옥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2번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복음서에 나와요. 그 지옥이란 말을 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조심해라,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군가를 얘기하고 그리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실족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진리가 뭔가?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에게는 세상이 말해주지 않는 확실한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 그리고 그 나라 가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이런 진리가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주신 진리란 말이야.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는 어디서 찾느냐? 이게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진리가 교회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이게 말스 힐 바이블 처치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로버트 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참 목회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미국 중부 미시간주 쪽에서 그리고 미국 중부 쪽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복음주의권에서 아주 대표적인 주자였던 교회였습니다.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대형 교회였는데 그분이 목회를 잘 하시다가 어디서 넘어졌느냐? 이 지옥에서 넘어졌어요. 그분이 책을 썼어요. Love Wins, 사랑이 이긴다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선택된 소수의 사람만 천국에 가고 나머지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이 불덩어리가 타는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정말 수백만의 사람들을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결론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Love wins,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옥을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세상이 온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교회 오래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하지만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작지 종교의 나름에서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어느 종교건 어느 섹트건 하나님께 진실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옥도 안 만들고 천국도 안 만들고 그랬다면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자신을 창조한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이걸 어떤 지식인은 하나님이 고문실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여기 보낸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에는 너무 많은 의심이 많은 거예요. 천국은 있는가? 지옥은 있는가? 하나님은 왜 자기가 만든 사람을 지옥에 보내나? 이런 수많은 얘기들과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창조한 사람을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게 할까? 이런 의문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대로 믿는 것은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 들었을까 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대로 믿는 것은 자기 속에서 생성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운명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믿어지는 것은 내 안에서 생성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것과 똑같아요. 마치 창세기의 노아와 똑같은 거예요. 노아는 홍수가 뭔지 몰랐던 시대였어요. 비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홍수가 온다. 그리고 홍수가 오니까 방주를 지어라. 방주가 뭔지를 몰랐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그것도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그것도 산 위에다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20년 동안에 노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홍수를 믿고 당시 세상에서 본 일도 없는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120년 동안 지으면서 노아는 고독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 120년 동안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120년이 끝나고 홍수가 오고 노아는 그 방주를 통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게 되죠. 여러분, 진리는 고독한 거예요.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성경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 날 믿어지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이 오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가르쳐준 위대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갈릴리를 떠나면서 주신 교훈은 뭐냐? 이 진리인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가 범죄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남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경계하고, 그리고 너희가 누군가를 잊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가 가진 진리는 분명해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희미하지 않아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고 믿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죽으면 어떻게 되나? 믿는 자는 죽는 즉시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영혼은 분명한 의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소리치고 감격하는 분명한 죽은 뒤에 의식이 있어요. 이것은 영혼이 죽은 다음에 잠자는 듯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과 다른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간 내 영혼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땅에 죽은 내 육체가 새롭게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내 영과 몸이 그 마지막 재림날 같이 만나게 되죠. 그 단계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화로운 단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학자인 웨인 그루돔의 말을 빌려보면 영화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화란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동안 죽은 신자들의 신체를 죽음에서 살리어 그들의 영혼과 결합하게 하시어 살아있는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변화시켜 모든 신자들이 동시에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발생한다. 이것이 영화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다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나의 육체가 죽은 육체가 예수님처럼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나의 하늘에 있는 내 영과 육체가 만나서 마지막 부활의 공동체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영화의 단계죠. 그래서 그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는 우리에게 그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으리라. 이것이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진리가 소금과 같아. 짠맛을 내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고 사람들에게 천국의 존재와 지옥의 실제를 가르쳐줄 수 있는 마지막 이 땅의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 제자들이라. 그래서 진리가 없는 공동체는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없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냐? 나에게 속한 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진리를 지켜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죽어 천국 갈 자고 우리는 부활의 날 그 부활의 영광을 예수의 재림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영화로운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부패를 막는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요 소금입니다.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부패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당신은 믿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